이스라엘의 역사는 피로 얼룩진 왕위 찬탈의 기록을 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후의 이야기는 마치 거친 폭풍처럼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한 시대의 격변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오늘은 피로 물든 왕위 찬탈의 역사 속 주인공 예후의 서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인간의 불완전한 순종이라는 깊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때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가 막을 내릴 무렵이었습니다. 아합 왕과 그의 왕비 이세벨은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 전역에 퍼뜨리며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악을 만연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땅은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 부패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아합 가문의 죄악을 심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엘리사는 자기 제자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기를 너는 허리를 묶고 이 기름 한 병을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했습니다. 이는 예후를 왕으로 세워 아합 가문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었습니다. 길르앗 라못은 당시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과의 치열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던 최전방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후는 이스라엘 군대에 용맹하고 충직한 장군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는 길르앗 라못에 도착하여 예후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예후는 다른 군대 장관들과 함께 앉아 군사회의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는 예후에게 은밀히 할 말이 있다며 그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그들은 군중의 시선을 피해 조용한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둘이 방으로 들어가자 선지자의 제자는 준비해온 기름병을 꺼내 예후의 머리에 아낌없이 부으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이어서 선지자의 제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멸할지어다. 내가 내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모든 종의 피를 이세벨의 손에서 갚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되 이스라엘 중에서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매인 자나 노인 자나 다 끊어버릴지라. 내가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과 같게 할 것이며 이세벨을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 이것은 아합 가문의 모든 악행, 특히 바알 숭배와 무고한 선지자들의 피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하고 피할 수 없는 선고였습니다. 기름 부음을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의 제자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문을 열고 급히 도망쳐 사라졌습니다. 예후는 방에서 나와 다시 군대 장관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장관들은 그를 보고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무슨 일인지 궁금하여 예후에게 물었습니다. 이 미친 자가 무슨 일로 당신에게 왔느냐? 예후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장관들은 계속해서 끈질기게 캐물었습니다. 결국 예후는 그들에게 선지자의 제자가 자신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음을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장관들은 일제히 들고 일어나 기뻐하며 즉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예후의 발 아래 깔고 나팔을 크게 불며 외쳤습니다. 예후는 왕이다. 예후는 왕이다. 그들의 함성은 길르앗 라못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왕으로 추대된 예후는 지체하지 않고
아합 가문을 심판하기 위한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그는 먼저 요람 왕을 향해 이스라엘로 진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 요람 왕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입은 부상으로 인해 이스라엘에서 요양 중이었습니다. 예후는 자신의 계획이 세워나가지 않도록 누구도 길러 라못을 빠져나가 이 소식을 이스라엘에 전하지 못하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예후는 즉시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빠르게 향했습니다. 그의 마차 모는 솜씨는 워낙 격렬하고 빠르게 달려 멀리서도 굉음과 함께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망대 위에 서 있던 파수꾼이 먼지, 구름과 함께 빠르게 달려오는 예후의 행렬을 멀리서 발견했습니다. 파수꾼은 왕에게 달려가 보고했고, 요람 왕은 혹시 전쟁 소식이라도 가져온 것이 아닐까 하여 사자를 보내어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사자가 예후에게 다가가 평안하냐 하고 물었으나 예후는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내 뒤를 따르라 하고 매섭게 대답했습니다. 사자는 돌아오지 않고 예후의 뒤를 따랐습니다. 요람 왕은 미심쩍어 두 번째 사자를 보냈으나 그 역시 돌아오지 않고 예후의 뒤를 따랐습니다. 결국 파수꾼은 초조해하는 왕에게 모습을 보니 님시의 손자 예후가 마차를 모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마차 모는 것이 미친 듯이 격렬하게 달리는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요람 왕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이 직접 마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때마침 유다 왕 아하시야도 요람을 병문안 왔다가 함께 요람 왕의 마차를 타고 예후를 맞이하러 나섰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 근처에 이르러 예후와 마주쳤습니다. 요람 왕이 예후에게 예후야 평안하냐 하고 묻자 예후는 격앙되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요술이 이렇게 많은데 어찌 평안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을 들은 요람 왕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몸을 돌려 도망치며 아하시야여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이미 활을 힘껏 당겨 요람의 등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화살은 요람의 심장을 꿰뚫었고 그는 마차 안에서 쓰러져 즉사했습니다. 예후는 자신의 병사 빅셀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시체를 들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그 이유는 이전에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어 강제로 빼앗고 무고한 나봇을 죽였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의 아들 요람의 피를 나봇의 밭에 뿌려 원수를 갚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웠습니다. 한편 유다 왕 아하시야는 요람 왕이 죽는 것을 보고 자신의 생명도 위태롭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정원 길을 따라 필사적으로 도망쳐 무깃도로 향했습니다. 예후는 그의 뒤를 쫓아가며 자신의 병사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도 죽이라. 결국 아하시야는 무깃도에서 부상을 입고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아하시야 역시 아합 가문과 혈연으로 얽혀 있었고 그들의 악행에 동참했기에 예후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예루살렘으로 옮겨져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예후는 이제 아합 가문의 본거지인 이스라엘로 돌아와 남은 아합 가문을 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세벨은 이 소식을 듣고도 자신의 위엄을 잃지 않으려는 듯 자신을 단장하고 창문 밖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예후가 성문으로 들어서자 이세벨은 마치 비웃는 듯한 조롱하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주인을 죽인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세벨은 과거 이스라엘 왕 엘라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던 시므리를 언급하며 예후를 비난하고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듯 도발했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문 위를 올려다보며 단호하게 누구든지 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의 곁에 서 있던 넷이 두어 명이 주저하다가 예후 편에 서겠다고 나섰습니다. 예후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그녀를 끌어내리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넷시들은 이세벨을 창문 밖으로 무자비하게 던져버렸고 그녀의 피는 벽과 예후의 말에게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예후는 그녀의 시체를 말발굽으로 짓밟고 지나갔습니다. 예후는 성 안으로 들어가 음식을 먹고 마신 후에 문득 이세벨의 시체가 떠올랐습니다. 이 저주받은 여인을 장사하라. 그래도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세벨을 장사하러 가보니 그녀의 해골과 발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굶주린 개들이 그녀의 살을 모두 먹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던 대로 이스라엘 들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점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후의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아들 70명을 모두 죽여 없애기로 결심했습니다. 예후는 사마리아의 지도자들과 장로들 그리고 아합의 아들들을 양육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너희 주인의 아들 70명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그 중에 가장 선하고 합당한 자를 택하여 그의 마차에 앉히고 너희 주인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그들에게 예후에게 대항할 것인지 아니면 순종할 것인지를 묻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은 예후의 엄청난 기세와 잔혹함을 보고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요람과 아하시야 왕도 예후를 막지 못했는데 자신들이 어찌할 수 있겠느냐며 예후에게 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곧 아합의 아들 70명의 목을 베어 광주리에 담아 예후에게 보냈습니다. 이 끔찍한 소식은 예후의 손에 아합 가문의 모든 남자가 죽게 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후는 그 광주리들을 성문 입구에 두도록 명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의롭다. 내가 내 주를 반역하여 죽였거니와 이 모든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너희는 이제 알라.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로써 하나님의 심판은 아합 가문의 모든 씨앗을 말려버리는 방식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아합 가문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예후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향했습니다. 도중에 그는 베덱 에게드에서 누다 왕 아하시야의 형제들 42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아하시야와 요람의 안부를 묻고 있었습니다. 예후는 그들에게 너희는 누구냐 하고 물었고 그들이 자신들을 아하시야의 형제라고 밝히자 예후는 그들이 아합 가문과 인척 관계에 있음을 알고 주저없이 그들을 모두 붙잡아 죽였습니다. 이는 아합 가문과 혈연으로 얽혀있던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을 보여줍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한 예후는 아합 가문에 속한 남아있는 모든 사람을 남김없이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이스라엘에 들여왔던 사악한 바알 숭배를 뿌리 뽑기 위한 대담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후는 모든 바알 숭배자들을 사마리아의 바알 신전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마치 바알을 섬기는 거대한 제사를 드릴 것처럼 가장하여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예후는 바알 숭배자들에게 외쳤습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예후는 바알을 훨씬 더 많이 섬길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모든 바알의 선지자, 모든 바알의 종, 모든 바알의 제사장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내게로 오라.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지 못하리라. 이 말을 들은 바알 숭배자들은 예후가 바알을 더 열심히 섬길 것이라 생각하고 아무 의심 없이 모두 바알 신전으로 기꺼이 모여들었습니다. 예후는 모든 바알 숭배자들이 신전에 가득 모이자 이스라엘의 진실한 종들을 내보내고 바알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신전 안에 남아있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했습니다. 그는 모든 바알 숭배자들에게 예복을 입게 하여 그 수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는 80명의 군사를 신전 안에 세워놓고 엄중히 명령했습니다. 내가 너희 손에 붙이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그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할 것이라.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예후의 군사들은 신전 안의 모든 바알 숭배자들을 칼로 무자비하게 쳐 죽였습니다. 바알 신전은 피로 흥건하게 물들었고 우상들은 모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예후는 바알의 목상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 신전을 헐어버려 변소를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바알 숭배는 북이스라엘에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후의 왕위 찬탈은 잔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과정이었지만 이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가문의 죄악과 이세벨의 악행, 그리고 바알 숭배를 미워하셨고 예후를 통해 그들을 철저히 제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눈앞에서 아합의 집에 행한 모든 일과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키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온 마음으로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이 예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불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며 당신의 공의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심판은 때로 인간의 눈에는 잔혹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의로운 행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았던 예후조차도 완전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는 충실했지만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앞에 겸손히 서야 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지만 온전한 순종을 통해 그분과 깊이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후의 피로 얼룩진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불의를 미워하고 이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후의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깨달음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후의 피로 얼룩진 왕위 찬탈의 역사를 통해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불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공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의 씨앗이나 우상, 숭배의 유혹이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돌아보게 하소서. 저희의 마음을 살피시어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후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셨듯이 저희도 당신의 선한 도구로 의의 병기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예후의 불완전한 순종을 보며 저희의 연약함과 한계를 겸손히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의 교만하고 나태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인간적인 욕심이나 세상적인 유혹, 혹은 저희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일이 결코 없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귀한 영적인 깨달음을 저희의 일상생활 속에서 진정으로 실천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무한한 사랑을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 담대히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항상 합당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